성도 여러분, 거룩한 주일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메시지로 축복의 삶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과 은혜 나눌 말씀은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의 말씀은 복 있는 자에 관련된 말씀으로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회중이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 말씀을 통하여 깊이 은혜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시편 말씀을 근거로 하여 축복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축복의 모습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며 그 행사가 다 형통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하시는 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개인으로서의 삶이 시절을 쫓아 과실이 맺어지는 삶입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어지십니까? 여러분 직장은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활동하고 있는 모든 내용이 시절에 따라 소득이 발생하는 데 대한 내용이 변함이 없으십니까? 아니면 현재의 삶이 곤고하십니까? 곤고하시면 어떤 부분으로 곤고하십니까? 실제적으로 하시는 일에 과실이 맺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은 개인적으로든 가정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직장생활하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러하십니까? 현재 사회적인 현상을 보면 다들 어렵다고들 합니다. 힘들다고들 얘기합니다. 그 힘든 부분이 어느 한두 분이 아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상태는 위기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건은 좋지 않기 때문에 그 여건에 관련된 내용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치 부분으로서로 매스컴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너무 어렵다고 얘기하고 그것은 미디어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그럴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힘들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현상은 어떻습니까? 악이 만연하여 범죄가 무성하고 마약에 관련된 내용이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라 했던 마약 청정국에서 마약이 어린아이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사람들까지 마약에 중독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를 낳아놓고 키우지 않아서 버리는 부모가 많고 심지어는 아이를 살해하는 데 대한 내용이 사회적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사회적 현상으로 놓고 봤을 때 너무 어렵고 너무 비참하고 너무 겁이 나는 만큼의 사회적 현상으로 만들어집니다. 도덕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심지어는 모든 범죄에 대한 내용이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것뿐만 아니라 바라보는 모습 어디서든 실제적으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참으로 사회적인 현상은 말할 수 없이 힘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개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직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사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원하실 것입니다. 나는 잎사귀가 무성함같이 번창을 원한다. 내가 뿌리 내리고 있는 이곳은 견고한 뿌리 내리는 자리여야 되겠다. 그것이 나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 그래야 되고 내 직장이 그래야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는 일마다 잎사귀가 무성함처럼 번성되기를 원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상은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 현상에 관련된 어려움은 어떻게 타개를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면 타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는 데 대한 내용은 어떤 것이냐? 악을 떠나면 됩니다. 악을 떠나면 이 모든 현상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면 이 현상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으면 이 모습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무성함같이 만사의 형통으로서 그 행사가 형통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뿌리는 어디에 두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모습의 방법과 내용으로 시편 1편에 정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현재의 삶이 곤고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통하여서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율법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향하여 살아가는 데 대한 모든 내용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눌러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 인간들이 살아가는 삶에 관련된 내용을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셨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지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해 주셨고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고 이 내용을 통하여서 너희들의 삶의 모습을 시절을 쫓아 과실도 맺고 잎사귀가 무성함처럼 풍성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너희는 내가 원하는 삶으로서 뿌리를 나에게 두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정리해 놓은 것이 율법인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에 대해서 좀 더 소상히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은 당신의 의지에 의해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심히 좋았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 의지로 하나님께서는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인간들을 향하여서 의미를 부여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그리고 정복하고 지배하라. 무엇을? 세상 창조한 모든 것을 정복하고 지배하여서 그 삶을 잎사귀가 무성함처럼 번성과 함께 시절조차 과실 맺는 모습으로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향하여서 의지로서 만들어 놓은 것이고 그 내용을 의미로서 설명하고 그 내용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는 이행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이행해 가고 계시는 모든 부분에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것, 창조하신 데 대한 사건으로 진행하는 모든 것, 그 모든 창조의 질서에 관련된 내용에 하나님께서 의미를 부여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 의미를 부여해 놓으신 것으로서 하나님의 의지적인 요소, 이행하심의 모소, 의미적인 요소,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의미를 통하여 이해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다 라고 성도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의도를 부여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의지적인 요소, 이행하심의 모소, 의미적인 요소, 의도적인 요소를 하나님께서 당신을 표현하고 계시는 계시로 표현하고 계시고 그 내용을 계율이라는 눌로 세상 모든 만물은 창조의 메커니즘적인 질서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이고 그 질서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을 인간들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인간과 만물을 다스림의 관계를 눌러 정해놓으신 것이 계율이고 인간이 진행되는 모습에 대한 내용을 율법이라고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시적인 부분과 계율적인 부분을 하나님의 메신저들을 통하여서 교훈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 전체적인 부분으로 기록이 된 것이 성경이고, 그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움직여 가시는 모든 내용을 상황으로 정리가 된 것입니다. 그 상황은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거쳐서 지금 현재에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그 이어가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지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창조한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하셨고, 그 의미 속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데 된 내용이 율법으로 정리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즐거워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즐거움에 대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즐겁다는 얘기는 내가 경험한 결과로서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얘기는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내용이고,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을 지킨 것만큼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보상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살면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산 거에 대한 축복이 반드시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만들어 놓으신 룰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냐? 사람들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실제적으로 내가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실천을 하느냐에 따라서 현재 내 삶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의 내 삶은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실천을 했냐에 따라서 미래가 오늘이 됐을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예측함에 대하여서 옳은 판단을 하고 옳은 결정을 하기 위해 사람들은 부단히 애를 씁니다. 그러면 부단히 애를 쓰는 옳은 판단과 옳은 결정을 하기 위해서 당신의 경험도 동원하고 당신의 지식도 동원하고 그 부분의 한계를 느끼면 사람들에게 도움을 찾아가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성현들의 갖고 있는 그네들의 내용을 공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으로 옳은 판단과 옳은 결정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옳은 판단과 옳은 결정을 해야 옳은 실천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그런 판단과 그런 결정은 그런 실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만드는 룰을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을 원하셔서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율법이라는 내용으로 정리를 해 놓으셨고,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판단해라, 이렇게 결정해라, 이렇게 실천해라 라고 정해 놓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간들이 즐거워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원하는 판단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결정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실천으로 경험을 통하여 즐거움이 만들어지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기록되어져 있으며, 실제적으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로서의 보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있는지 현재 여러분들의 삶을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여호와의 율법대로 지키고 산다는 것으로서, 판단은 여호와의 율법에 의해서 판단했는지, 여호와의 율법에 의해서 결정을 했는지, 여호와의 율법에 의해서 실천을 했는지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여호와의 율법은 어떤 것인가, 어떤 내용인가 이에 대하여서는 묵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여호와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어떤 부분이냐? 이런 부분은 하나님께서 의지적인 부분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구나.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렇게 이행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이루심의 사건에 대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런 의도를 가지고 계시구나. 이거를 이해하는 것으로 이 내용은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정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록되어진 메시지를 성도들이 묵상하고
읽고 이해를 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의지적인 요소, 이행하심의 모습, 의미적인 요소, 의도적인 모습을 실제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면에 있어서로 기억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을 해야 하는 것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하는데, 현재의 여건이 그렇지 못합니다. 너무 바쁩니다. 뿐만 아니라 상황이 너무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쫓기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시간이 없을 뿐만 아니라 더더군다나 묵상이 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방법을 제시하여서 교회에 출석하여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으로서 묵상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내가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실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어떻게 적용하는가에 대한 지식적인 부분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묵상할 수 있게, 그 메시지를 이해하고 그 메시지를 실천할 수 있게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이 우리 기독교적인 부분에 있어서 예배로서의 가장 중요한 설교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설교로서 선포되어지는 메시지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들입니까? 목사님의 경험이라고 이해하고 계십니까? 목사님의 지식이라고 얘기합니까? 목사님의 철학이라고 얘기합니까? 목사님의 신학 강자라고 얘기하고 계십니까?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되며, 성도들은 그 메시지를 목사님의 입술로서 나오는 메시지지만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받아들이면 그 메시지를 통하여서 내 삶에 대한 내용이 판단에 적용하고 결정에 적용하고 실천에 적용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즐거움의 율법의 경험의 현상으로 나에게 축복의 모습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 축복이 바로 시절 쫓아 과실 맺는 나로, 시절을 쫓아 과실 맺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뿌리를 내어서 잎사귀가 무성과 같이 번성과 함께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데 대한 형통으로 열매 맺어지는 모습이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모습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입니다. 그러면 율법에서 얘기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세세한 부분은 어떤 것이냐? 악인의 꾀를 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악인의 꾀는 도대체 무엇인가? 악의 근거는 창세기에서 찾습니다. 뱀이와 하와에게 꼬입니다.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고 꼬입니다. 그러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는 욕심을 불어넣은 것입니다. 그러면 악은 뭐냐? 욕심인데 그 욕심은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는 욕심입니다. 그럼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면 무엇인가? 내가 주인이 됐어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는 판단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결정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실천을 원하시지만, 악은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로서의 질서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며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그 인간과 하나님과의 접점을 선악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선악과를 통하여서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한다. 정령 죽으리라. 그게 하나님을 바라고는 선악과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는 접점이었습니다. 그 접점은 인간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는 욕심의 꾀로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려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즉 생각으로서 판단과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접점으로서의 의미였는데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모습으로 판단이 돼서 결정을 먹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죄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악은 사유적인 것으로 생각까지는 악입니다. 그러나 그 악을 실천하는 것은 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의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그러면 죄를 지은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인가? 내가 주인이 돼서 모든 부분에서 나를 중심으로 보는 것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보니 내가 누구인데 그 내가 누구인데가 인간관계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내 스스로가 갖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나를 무시하면 기분 나쁘고, 내가 하는 일이 안 되면 내가 짜증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영향력을 끼치는 모습으로 서로 오만한 자리의 현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길을 쫓아졌고 죄인의 길에 서지며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난 악인의 길을 쫓고 죄인의 길에 서서 오만한 자리에 앉는 자리의 현상의 모든 것이 이와 같은 현상이 사회가 유지가 되는 현상으로서 사회가 온통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그 부분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에서 다 포함하고 있으며 개인으로부터 시작해 가정으로부터 시작해 직장으로 시작해 사회까지 온통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현상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면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 것으로 출발해서 오만한 자리에 앉아있는 것까지 전부 쇄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와 같은 길을 열어주십니다. 어떻게 열어주시느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당신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셔서 그 의지, 하나님의 전적인 초월적인 은혜로서의 의지에 의해서 당신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내려오십니다. 하나님의 의지로 메신저들을 통해 당신의 의지를 끊임없이 당신의 의지에 의해서 이행하고 계시는 모습이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하나님의 메신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그 전달함에 대한 의도를 계속 제시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은 거부했어요. 거부했니?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당신의 뜻을, 당신의 의지를 표현하십니다. 이행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당신의 의도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의지에서 입고 오셨고, 그것은 실제적으로 역사에 실존적으로 개입하셨고, 개입하셔서 십자가의 의미를 통하여서 우리 죄를 해결하셨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삶에 대한 내용을 그렇게 살아가는 의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내용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제시하고 성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영원히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약속과 함께 승천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실천하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놀랍게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이럴 때는 어떻게 판단해야 합니까? 라고 물으면 성령께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누리고 하나님의 의지이며 하나님께서 이행하시고 그것은 하나님의 의미와 의도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할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께 물으면 그 주님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결정을 하게 해주시는 것이며, 하나님이 원하는 결정에 따라서 실천을 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실천하는 데 있어서도 한계를 느낍니다. 그 한계를 느끼는 실천에 있어서도 주님 이렇게 실천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면 성령께서 실천도 도와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고, 그 십자가의 의미는 우리의 대속의 의미이고, 그 대속의 의미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아버지의 관계로 형성이 됐고, 그 모든 내용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에 대한 내용이 순간순간 모든 것으로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데 대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의 삶의 내용으로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가 실제적으로 악인의 길을 쫓지 않기 위해서 내가 주님께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죄인의 길에 서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그런데 지금 모든 사람들의 기도는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정해놓은 욕심을 하나님께서 이뤄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프로테스탄트의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럴 때는 어떤 뜻이 있습니까? 이런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지, 내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해결해달라고 떼쓰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습니까? 쫓지 않아야 합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야 합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율법으로 정해졌고, 그 율법을 지키면서 살면 나는 시절을 쫓아 과실도 맺을 수 있고, 뿌리를 하나님께 박아서 잎사귀가 무성함 같고, 무성한 잎사귀를 통하여서 내가 하는 모든 것이 형통으로 만들어진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으로 여러분들은 축복의 모습을 가시기 바랍니다. 이 모습을 붙잡고 살아야지 악인이 바람에 나는 겨처럼 의인의 회중도 들지 못하며 바람에 나는 겨처럼 망하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은 가면은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 삶을 통하여서 주변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저 사람은 보니 판단을 하나님이 원하는 판단을 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결정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실천을 하는가 보다, 그러니 일이 저렇게 잘 되고 잘됨으로 인하여서 나도 저렇게 닮고 싶다 라고 하는 것이, 교인들끼리의 그런 모습은 양육으로서의 매뉴얼이 되는 것이고, 교인 아닌 사람들이 그러한 모습을 비춰서 보고 부러워함으로 나도 하나님 믿고 싶어요 하는 것이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성도로서 아이덴티티를 형성하는 것이며, 그 교회 구성원으로서 아비트를 형성하고, 그 설교 말씀이 바로 양육과 전도의 워케이션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야로 묵상하는 데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 기도하시면 목사님들께서 설교하셨던 하나님의 메시지가 생각이 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읽었던 하나님의 메시지로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날 겁니다. 여러분이 교제하면서 성도들 간에 나눴던 그 간증의 내용이 생각이 날 것입니다. 그 생각이 나는 것이 바로 기도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이고 은총이고, 그 내용이 바로 율법의 내용이며, 그 내용을 실천을 통하여서 즐거움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모습이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것으로 시편 말씀을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삶에 대한 내용을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진단을 통하여서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이 긍정적이고 무엇이 부정적이었던가, 그러면 잘못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수정을 해야 되겠고, 내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축복받았다 하면 그 부분을 계속적으로 유지해 가서 실제적으로 축복의 모습으로 신앙적인 삶을 영위해 가시기 바랍니다.